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정말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전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15년 더 생명이 연장된 그것도 축복이지만 정말로 귀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정말로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큰 고통.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로 고통스러웠는 거죠. 그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큰 고통이 왔는데 왜 평안이 왔을까?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고백하는 거.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여러분 무엇을 감춰놨어요? 평안을 감춰놨던 거죠. 보옵소서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참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어디서 건지셨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요. 히스기야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겁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로 잘한 것도 많아요.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큰 고통을 겪었는데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너의 수완에다가 15년을 더해 주리라.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 그림자가 여러분 10도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여서 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예? 특별히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죄 용서 받은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죄 용서 받으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죠. 참 평안이요. 죄 용서 받아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한지 모르겠네. 교회를 다녀도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르겠네.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죄 때문에 들어왔던 여러분 가증한 것들이 다 뿌리 뽑혀 떠나가면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임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과 역경과 환난이 닥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히스기야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주님께서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산자, 우리가 산자잖아요. 산자. 원래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자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죄 용서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리라. 예? 산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몸이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닥칠 수 있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주님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미혹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영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더 믿음이 견고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라.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없는 사람이 없고 없는 가정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고난의 채찍 안에 여러분 어제 성경 공부 안에서 말씀드렸네요. 여러분 고난의 회초리 속에 고난의 회초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어떻게 변화됐어요?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언약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터가 견고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뭘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기도를 들어놓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흘리는 눈물이요 의미 없는 눈물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돼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교회 와서 자꾸 우는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는 그분이 회개해서 우는지 알았어요. 회개의 눈물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뜨거운 눈물 흘려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분은 와갖고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니까 저는 그분이 회개해서 우는지 알았어요. 회개해서 우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는데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우는가 봤더니 여러분 나중에 드러났어요. 나중에요. 그게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그 못된 짓 하는 놈이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울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한 놈, 원통한 놈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무서운 정체가 드러났어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가족들 가운데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막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안에 막 꽉 맺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억울한 영, 원통한 영,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놈이 그 안에서 막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원통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요,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그 억울하게 만든 놈, 그 원통하게 만든 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에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주님이 어찌 히스기야한테만 얘기하는 말씀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전화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로 제가요, 하나님의 전화를 2통이나 받았어요. 2통.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전화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의 인생에 정말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당했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길에 가다가 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여러분 이렇게 안전지대 있잖아요. 안전지대, 삼거리 같은데 이렇게 안전지대, 거기다가 제가 차를 막 너무 눈물이 쏟아지니까 제가 거기다가 차를 갖다 댔습니다. 안전지대에다 갖다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정말 바보처럼 울고 차문을 다 내려놓고, 그걸 또 차문을 올려놓고 울지 왜 차문을 내려놓고 울었는가 몰라. 차문을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정말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막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요, 제가 그 시간에 거기서 울고 있는 걸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멀쩡한 사람이 차를 거기 여러분 안전지대, 삼각으로 된 안전지대에 차를 넣어놓고 막 차문을 열어놓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근데 사람들의 눈을 관여하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막 전화가 막 계속 전화벨이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벨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울리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인데 그 순간에 저에게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 거예요. 근데 단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진서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순간에요, 여러분 누가 제가 거기 울고 있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눈물이 안 그쳐지더라고요. 눈물이 안 그쳐져요. 막 전화를 끊고 그래 고마워요 누님.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거든요. 예? 끊었는데 계속 눈물이 안 그쳐져요. 막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그렇게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막 전화가 막 계속 전화가 이렇게 울리는데, 여러분 두 번째 전화가요. 바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의 7년 동안요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전도사님이세요. 기도의 동지죠. 여러분 계속 신학교 다니면서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 전도사님하고 여러분 수업하기 한 3, 4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꼭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아침에 그 강당에서 여러분 강당 옆에 거기 예배당 옆에 조그마한 작은 그 모임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기도했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저하고 같이 기도한 기도의 동지예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나이가 많으세요. 예? 저보다가 한 15살 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박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야, 이게 사람의 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하셨구나. 그 시간에 거기서 내가 그렇게 뜨거운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저한테 전화를 2통이나 하신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딱 전화를 받는데 그때 눈물이 딱 그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물이 딱 멎으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고 제가 강단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제가 막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네가 에? 너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왜 너 걱정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그날 이후로요 제가 걱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두문불출하고요 정말 강단에서 계속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5시간, 어떨 때는 8시간, 어떨 때는 막 10시간 넘게 무릎 꿇고 막 애절하게 계속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요 저에게 여러분 더 강한 영감을 주셨고 저에게 더 강한 영역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돋는 해 아침 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돋는 해는요 캄캄한 밤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해가 돋아오르잖아요. 정말로 캄캄한 밤이 지나서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돋는 해 아침 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대표 인물이 있잖아요. 그 대표 인물 구약 성경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세월을 지났죠.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면서도 다윗이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고난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화통 같은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도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이제 등 뒤로 주님이 던지셨다는 것.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 건졌다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또 주님이 말씀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 서로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예?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 상대방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서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막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깨어져 있다가도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나를 더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 용서해 달라고.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치유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죄 사함 받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정말로 천지차이죠.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안 들으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죄를 품고 악을 품고 독을 품고 막 억울함과 원통함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아직까지
남편과의 관계를 풀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원통해요. 자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풀지 않았어요.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 극렬한 어떤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준 은사입니까? 그게 누가 준 능력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만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왜? 여러분 로마서가 아주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정말로 성령이 글을 쓰시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 쫓아내고 몰아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우리가 잠깐 고난받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